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17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세우심을 알게 하시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태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름들과 단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아버지고 3, 4분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자원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예배로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태면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부터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능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않나였으니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구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권세를 가진 것도 이를 인하여 모든 자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하기 너희는 아무에게 되지 아무것도 주춤하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에게 아무런 해치지 않나니 그것도 사랑은 율법에 나서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믿고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없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동력을 주시니 그리하지 말라.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제일 어려운 일 합니다. 8절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속 위에 경인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들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고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은 나도 곧 두려워할 사람의 대상이 될 것이고 존경받을 사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일을 베풀어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쉬운 일을 하면 이렇게 받는 페이가 적다고 해요. 어려운 일을 하면 페이가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죽음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할 때 쉽고 어려운 일에 따라서 쉽고 어려운 일을 우리는 기술적인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과 기술이 없는 사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기술이 없는 사람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한 겁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이가 안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차이가 안 나는 세상을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평등한 세상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평등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역할이니까 평등한 거 아니에요. 공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한 것도 키가 큰 것이 있고 키가 작은 것도 있어야 공평한 거지. 다 키가 크면은 무슨 소리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그 기술자들이 뭐 모래를 막 그럴 때도요, 다 큰 돌멩이만 있으면 못해요. 조금 모래가 작은 돌멩이들도 있어야 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고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어려운 일도 있고 쉽고 쉬운 일도 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그러면 편안한 일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있고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는 거나 세상에서 사는 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차이? 그건 비유로 보라는 겁니다. 비유로. 세상에서 이렇고 그럼 교회도 이렇고.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에서도 욕먹는 사람이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욕먹는 사람이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를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배워볼 생각 안 해요. 근데 성도들은 세상을 보고 배우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쉽게 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쉬운 일을 어렵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고. 피차는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경제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빛입니다. 그럼 빚진 자의 마음과 빚을 준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이렇게 얘기해 빚을 진 사람은 발을 뻗고 못 자고 빚을 진 사람은 발을 뻗고 못 자고 빚을 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고 그렇게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빛처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육을 가지신 분이 영이라고. 영.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몸을 가진 우리들이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을 가지려면 내 영이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회복되어 있어야 이게 딱 맞지, 회복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랑만큼 어려운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 속엔 영, 사람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지 않습니까?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이 있지만 내 속에 영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하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죄로 말하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따라할 수 없냐면 그 말씀은 영이고 우리 육인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육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속사람은 자꾸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부패한다.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영이 살아나냐, 뭐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죠.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지, 그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그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랑하라고 하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 때만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는 이분은 아멘 해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영이 온전히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단정합니다. 내가 단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100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더 사랑하고, 이게 사랑의 분량이 점점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분량이 무슨 수로 커져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어야만 그 분량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얼마큼 와야 되냐? 그걸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으면 많이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이 사랑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과 악인과 선인과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에게 햇볕과 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잘 돼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선일고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우리가 잘 돼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악인과 선의 공평한 하나님, 공평한 존재. 내가 선이라고 막 잘하고 악이라고 못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공평하다. 근데 공평한 속에서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내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실 때 무엇을 보시고 기억하실까? 우리가 뭐 그 사무엘을 통해서 잘 알지, 다윗 그 이세의 아들이 7인데 기름 부을 때 첫째가 오니까 이 사람 기름 부은 말은 아니다. 아니,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사람의 겉으로 난 속을 본다. 속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의사들도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육체의 속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의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영을 보는 거예요. 그 영. 그 영이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모레 한 3일 4일 뒤쯤에 나올게 될 텐데, 이제는 때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뭐 그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나가서도 사람들이 뭐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런데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에. 온통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은 너희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사랑이지. 그건 겉으로 하는 사랑이니까는 했다 말았다 무너졌다 뭐 이렇지 맞지만, 속으로 영이 살아서 하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이것보다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내가 나가서 좀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왕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내 몸이 건강해져요. 사랑하면 내 영혼이 점점점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아이디어가 새로워져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강 주신다고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받고 그가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건 만남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국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화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얘기하면 몰라요. 사랑이란데 말은 그렇지만 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이야기하면 가슴이 마음이 찡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마음이 이상해요. 참 도와야 되는데 내가 약간은 못 돕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인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새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그새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내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깨어난 영으로 시작한 사람은 오늘 내 육체를 극복할 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 두 가지 싸움이 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하나는 영적인 생각,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은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살리려면 영이가 육은 무익해. 육적인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원수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감독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니까 그분이 나에게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살려서 그거는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피자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건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거예요. 사랑의 빛 중에 가장 큰 빛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빛을 주고 누가 돼, 저 사람한테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게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서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듣든지 말든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영이 안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못해요. 직분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영이 깨어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걸 왜 자꾸 제가 쉽다고 말하느냐? 왜 자꾸 쉽다고 말하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쉽다고 하거든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건 쉽다고 하는 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도 어렵다고 말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 만나면, 야,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쉬운 걸 몰랐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건 어려워, 교회 가는 건 힘들어, 그러면 그 속으로 이 사람 아예 성령이 임하고 영이 깨어나지 못했구나,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영이 깨어있는 거고 이 사람 영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람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좀 이상해, 너무 안 됐어, 그렇게 봐요. 근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진짜 안 됐다고 그래요? 영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세상에서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꽃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은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뤘다,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일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람들 뭐든지 하면 다 했어, 그럼 얼마나 신납니까? 막 일인데 막 하다 이제 드디어 다 했어, 새벽 한 3시쯤 돼갖고 그냥 하던 걸 다 했어, 그러면 잠들 때 두 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찜찜한데 막 몸 피곤하고 자면서도 꿈에서 헤매는 거예요. 이게 꿈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다 이뤘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랑하면은 율법이 완성이 됐으니까 다 이룬 거라니까 오늘 다 이룬 마음으로 잠깐 하루가 되게 해주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들고 피차 사랑의 비도에 미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는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사랑의 비를 줄 것이고 나도 또 누군가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 사랑의 빛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 구할 수 있는 조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아는 것이오니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